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강합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돌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은 강합니다. 우리 사람은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생명체들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가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자처럼 항상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해서 늘 상처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 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꼭대기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끝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런 특별한 능력 때문에 똑똑해서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금방 더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어서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입니다. 실패와 가난과 무지와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 안에 등급을 매기어서 존대받아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나누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귀히 여기고 존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품어야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이들을 존대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걸 정체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바른 대답을 가질 때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된 만족이 있었던 삶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머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존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을 마치 천국의 비유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에덴 동산이고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나라예요.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알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서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삶에 순응하며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며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시고 우리를 호칭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범죄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잠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지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 것이지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이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 남편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선함만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만 찾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헤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사람은 마귀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악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잘 보이고 그것만 잘 지키고 살아갔었는데, 선함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악한 것들만 보이고 그것들만 찾아다니게 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지가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마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같은 모습을 자기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놓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과는 거리가 먼 삶을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늘 혼란해지고 불안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체성의 혼란은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존귀한 자이다. 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 지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만들어내고 그 학문의 답을 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의 답이지요. 심리학의 연구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며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자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자아를 찾는 것, 자기를 찾는 것은 그 욕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분출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훔쳤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까지 희생당했고 이제까지 참고 살았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시간도 물질도 하나도 구별한 적이 없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애들만 돌보면서 살았지. 그동안에 내 이름은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남편을 수발들고 그리고 자녀들 적은 박봉에도 자녀들 키우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 옷 하나 사줄 때에는 고급 옷 브랜드 옷 사 입히지만 자기 옷은 시장 가서 사 입는 아내였습니다. 아이 기죽지 말라고 브랜드 있는 옷 사서 입히지만 자기 위하여서는 화장품 하나도 사는 거 아까워서 늘 남편 화장품 하나 사면서 샘플 달라고 그래서 샘플 바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잘 세우고 자식들 잘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청소를 하고 텔레비전을 트는데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줌마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김말자라고 하는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김말자를 위해서는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행 가서도 늘 나는 밥이나 하고 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이걸 벗어버리고 나는 내 안에 내 자아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김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박수가 막 쏟아져요. 또 치려고 하시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자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앞에 놓고 선언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인생을 20년, 30년 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해오는 동안에 내 인생은 다 없어졌어요. 누구누구 씨의 아내이고 누구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지 내 인생 김말자의 인생은 없어졌던 것이에요. 혹시 김말자 씨 안 계시죠 여기? 제가 다 생각해서 없는 이름을 제가 지어낸 거예요. 김구자 집사님 혹시 동생이 말자 집사님 아니죠? 여러분 나는 김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여행을 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묵묵히 일터와 집 밖에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노동하고 늦은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에서 쉬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특별하게 재미난 것도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정 형편 빤하니까 사서 남들처럼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저 들어와서 롯데 자이언츠 야구 경기 보는 게 이게 낙인 줄 알고 한평생 살았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생전 보지 않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봤더니 자기 또래에 이제 50이나 조금 넘었던 그런 남자 주인공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가정생활 묵묵히 모범적으로 가정생활 잘하고 한 가정의 그 일꾼으로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김말자 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김말자 씨가 대학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욕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랑의 그림자가 다 도사리면서 이 말자 씨를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눈이 가려집니다. 내 어머니가 반대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는데 정말 내 사랑은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으니 내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누가 어디 가서 내가 보상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첫사랑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범적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아버지가 다시금 그 마음속에 슬그머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 내 고향에 그래 나 따라다니던 그 아가씨 이름도 김말자였지.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래 내가 사랑은 다 국경도 넘어서는 건데 조금 반대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냥 어떻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여인과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여인과 살아서 내가 30년 동안 힘든 날들을 살아왔지. 그래 그 여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찾아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만나고 그래서 봤더니 그 김말자 씨도 돌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30년 동안 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됐지. 이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까지 얽어매고 있던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첫사랑에 불타올라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유를 외칩니다. 자아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더 곤란해져요. 더 불행해집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고민은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아라고 포장되어져 있는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현혹되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찾는다고 자유를 찾는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찾아 헤매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보입니까? 정답이 보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찍었어요. 열심히 찍었는데 답 사이로 막 가는 답을 찍었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피해서 답을 썼어요. 그런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하죠? 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빵점 시험지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통지표를 받아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행복했지만 빵점 시험지를 받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져가지고 틀린 답을 쓰고도 자기가 맞았다고 우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깁니다. 내 답이 맞다고 우겨요. 그러면 잠시 동안 정답을 쓴 아이들보다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기니까. 우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판정이 날 때가 있는 거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빵점은 빵점이에요. 암만 우겨도 빵점은 빵점이고 빵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난 아니라고 포장하고 난 행복해라고 포장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고 불행한 운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왜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틀린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틀린 답을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오늘 무엇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 불꽃이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여깁니까? 아내로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서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살아서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돈 벌어도 쥐꼬리만한 용돈 받아서 살아서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하고 스스로 비천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물질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인간 삶의 문제의 답을 사람 사이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자기 답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불행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는데 이 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불행한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환난이 다가올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그 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니까 인간이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답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아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만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삶을 말해요. 성경은 진리는 자아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곧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뭘 찾아 나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인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있습니다. 희생하며 살아왔던 어머니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든든한 가정의 가장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땀 흘려 오늘 하루 소망 중에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는 그 삶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존귀하다 명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 나서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거울에 비추어진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살아온 날들, 이 날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혹하는 거짓된 소리,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 행복해? 너 만족해? 야, 너 그렇지 않잖아. 너 건강하지 않잖아. 네 남편 수입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만족해? 안검하수가 와가지고 눈이 자꾸 내려오는데 아직 쌍꺼풀 수술도 안 했는데 만족해? 거울을 들여다봐 남자들은 이제는 축 처진 그 뱃살 그거 보면서 만족해?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들은요, 그걸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수많은 그런 포장되어지는 이것에 비교해서 우리를 자꾸 불행하다고 그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름이 많이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구나. 체중이 줄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은혜의 살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저도 자꾸 이게 늘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작은 눈이 더 작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험한 꼴 하나님이 조금만 보라고 가려주시는구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오늘을 만족하며 또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